오늘은 우리 광복 76주년 되는 날입니다. 76년간이나 귀한 광복의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기억에는 제가 철이 없었을 때는 그냥 광복절은 여름 한날 쉬는 날 공휴일로 느껴졌었던 때가 있었고, 또 광복이라고 하지만 제가 일제 강점기를 겪은 세대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남의 일처럼 그렇게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부끄럽게도. 점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들어가면서 나라의 주권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우리나라의 소중함과 이 자주 국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오늘 오후에 홍범도 장군 유해가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송환된다고 합니다. 이분은 나라가 아직 일본의 국권을 빼앗기기 전에 1868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생애가 우리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은혜를 주는 것 같아서 잠시 좀 소개하자면, 1968년도에 평양 인근에서 노비의 자식으로 이분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빼앗기지 않더라도 결국 노비의 자식이니까 노비로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분이었죠. 그래서 그냥 마길도 하고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다가 짐승을 잡는 포수가 되게 됩니다. 포수 아시죠? 동화에 자주 나오는 짐승 잡는 포수. 그런데 아주 이 총포를 쏘는 실력이 좋아가지고 유명한 포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독립운동에 뛰어든 계기가 무슨 특별한 교육을 받고 사상적으로 독립운동에 열의가 차서 뛰어든 것이 아니라, 일제가 이 포수들을 총포화기류를 간섭하고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포수들이 독립운동군에 가담해가지고 일본군의 위협이 된다라고 여겨서 총포류를 이제 자기가 감독하겠다고 막 그렇게 나서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포수였다가 자기 일거리를 이제 뺏기게 생겨가지고 독립군에 가담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워낙 유명한 포수다 보니 명사수로서 아주 일본군을 괴멸시키는데 큰 공적을 남기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봉오동 전투에서 혁혁한 이 공훈을 이끌어낸 장군이 됩니다. 이분이 멀리 카자흐스탄에서 쓸쓸하게 숨을 거두고 독립을 2년 앞두고 이제 숨을 거뒀기 때문에 78년 만에 본국으로 유해가 송환되게 됩니다. 우리의 육체가 타인에게 지배를 받는다는 것,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타인의 의지대로 움직이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주권을 빼앗긴 상태, 식민 지배를 받는 상태라고 본다면, 이 홍범도 장군은 태어날 때부터 노비의 자식으로 태어나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운명이 주어졌었고, 그 이후에 나라의 주권마저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차저차한 상황을 통해서 이제는 그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주권을 찾기 위한 운동에 가담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혁혁한 공을, 독립에 아주 위대한 기여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국가라고 할 때 요 세 가지 요소가 존재해야 됩니다. 땅이 있어야 되고요, 그 땅에 살아가는 국민들이 있어야 되고, 그 국민들의 대표자에 의한 주권이 행사되어져야 이것을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식민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주권을 빼앗긴 상태가 바로 식민지 상태입니다. 식물이라는 것이죠. 식물은 이 땅에 어떤 생물을 심었다는 것을 말하는데, 식민지라는 것은 남의 땅에다가 우리 국민들을 가져다 놓은 것을 말합니다. 그 땅에 우리 국민을
심은 상태를 식민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보자면 일본 국민을 우리 땅에다가 이주시켜서 온갖 이 물자와 농산물과 인적 자원들을 착취해 가기로 한 것이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된 상황을 의미합니다. 일부 이 잘못된 학자들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하여서 철길도 놔주고 도로도 깔아주고 배가 잘 선적할 수 있는 항만도 다 보수해 주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근대화되는데 이 식민 상황이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라고 잘못된 말을 하는 의견을 내는 그런 식민사관을 가진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식민지를 개척하는 것은 수탈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 땅에서 물자와 식량과 인적 자원을 빼가기 위해서 식민지를 삼는 것이지 그 땅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식민지를 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제가 우리 민족의 철길을 놓고 도로를 공짜로 놓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농작물을, 철광석을, 인적 자원을 다 잘 쉽게 빼돌리기 위하여서 그렇게 한 것이지 우리나라 잘 되게 하자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식민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수치스럽고 아주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는 아주 참혹한 상황이 펼쳐지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주권을 빼앗기는 것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이미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식민 상태로 존재했었죠. 그곳에서 이제 탈출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로도 자신의 나라를 완전히 갖추고 나서도 외세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아수르의 바벨론으로 그 국민들이 다 끌려갔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오늘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의 땅이 빼앗기고 우리의 신체적인 주권이 빼앗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영혼이 식민 상태로 전락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문제다라고 오늘 에베소서에서 그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와 우리의 땅이 남의 것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식민 상태가 된다는 말인가?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며 정말 중요한 영혼의 자주권을 확립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우리들에게 그 말씀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죠. 보통 신체가 구속이 되면 마음도 낙담하게 되고 고통과 절망에 눈물을 흘리게 마련인데,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 그 뒷부분에 보면 찬송을 부릅니다. 다른 간수들과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찬송을 부르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린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영혼이 식민 상태에 접어들지 않은 신앙인의 모습,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몸은 쇠창살 아래 갇힐 수 있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고 있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심을 깨닫고 있기에 입으로 진심으로 감사 어린 찬송과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상태가 바로 영혼이 자주권을 놓치고 있지 않는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와중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싸움들을 모두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 아주 전반적인 어려움을 모두가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의 영혼이 과연 그런 짓눌림 가운데 갇혀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영혼의
자유와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인가? 오늘 에베소서 5장의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청정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혼이 식민 상태가 된다는 것은 죄악으로 식민화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갖 탐욕과 욕망으로 말미암은 죄악과 온갖 이 타락의 범죄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이 죄악의 사슬에 묶여 있게 만들고 죄악의 식민 상태에 머물고 있게 만든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영혼의 식민 상태는 곧 죄악의 식민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죄악의 식민 상태에서 영혼이 자유와 해방, 광복을 얻는 길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깨닫는 것이다. 바울은 그 명확한 광복의 상태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구원받고 영혼의 광복을 누린다는 것은 그냥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런 개념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 내면 안에 어떤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상태인데 그 변화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자녀들임을 자각하고 깨닫는 상태.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영혼이 자유를 얻고 광복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바울이 성도들의 정체성을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비유한 것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사람의 지혜로 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비유를 정말 감탄이 터져나오는 비유를 할 수가 있었을까? 이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못난 부모들 중에는 자녀를 학대해서 죽음에 내모는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제가 뉴스에서 본 것도 두 딸아이를 성적으로 짓밟고 또 임신한 딸아이를 낙태시키고 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짓을 저지르는 부모도 간혹 있습니다. 자식들을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그런 못난 부모들도 있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이 죽는다 그러면 아니다, 내가 대신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부모이지, 대부분의 부모는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자식을 위해 죽어줄 수 있는 것이 부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의 비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달을 때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과 주권을 얻게 되어 죄악이 간섭하지 못하고 죄악이 해코지하지 못하고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영혼이 될 수 있다. 정말 해방받은 광복의 영혼이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사건으로 믿어지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고, 그 영혼이 어떠한 탄압과 압박과 곤란과 유혹으로부터도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 구원받은 영혼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데르센의 동화, 애들 보는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있죠. 이 백조 알이 어떻게 오리 알들 틈에 들어갔는지는 설명이 안 나와요. 태어나 봤더니 자기는 좀 외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리 새끼, 다른 오리 새끼들로부터 핍박과 혼란과 고난을 당하다가 이 미운 오리, 그러니까 우리는 백조라는 걸 잘 알고 있죠. 이 백조가 가출을 합니다. 가출. 너무 탄압이 심하니까 이제 가출을 한 거죠. 가출을 해서 방황과 환난과 어려움의 방황의 시기를 거치면서 그 몸이 쑥쑥쑥 이제 자라나서
어느 날 보니까 자신의 몸과 똑같은 무리를 발견했는데 너무나 우아하고 너무나 멋지게 비상에서 날아오르는 백조의 무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도 비슷합니다. 태어나자마자 구원받는 사람은 없어요. 전도받고 부모의 이끌림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다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받는 거죠. 태어나자마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식이 되고 십자가의 은혜가 내 것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는 다 우리가 미운 오리 새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자각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닫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만이 영혼의 주권을 담지하고 확보할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이 미운 오리 새끼의 비유를 성경에 찾자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못난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갑을 받아가지고 먼 타국으로 가고, 성경에 보면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탕진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모른 채 살아가는 인생은 허랑방탕하여 그 모든 정체성을 빼앗겨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돼지 우리 속에서 주엽 열매를 다투지 않습니까? 그 탕자가 직면한 그 돼지 우리라고 하는 상황은 욕망만 남아있는 세상, 그러니까 먹을 것을 위해서 염치도 체면도 모든 인간성도 다 버려야 되는 상황, 생존의 욕망, 열망만 남아있는 그 세상 속에서 무언가를 깨달은 사람 이야기가 바로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돼지우리 속에서 돼지와 먹을 것을 다투다가 탕자가 무슨 생각을 하죠? 집에 가고 싶다. 집에는 나를 사랑해주는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사랑받는 자식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이 아들은 그 돼지와의 싸움을 멈출 수 있게 되고 아버지의 집으로 터덜터덜 걸음을 옮기게 되죠. 아버지 집을 기억하게 되는 이 탕자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영적 주권을 확립하게 되는, 죄악의 노예가 아니라, 죄악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자리매김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게 되자면, 이 자식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참으로 죽을 맛이었을 것입니다. 의기양양해서 떠났는데 패배자의 신분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고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내 수치를 그대로 들여다보고 인정하여야만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아버지 집이라는 것이죠. 지금 예배당에 모인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서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성도들이고, 그 사람들만이 영적인 자유와 영적인 해방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아들을 덮어 끌어안습니다. 아들의 허물을 덮고 동네 사람들이 아들에게 돌을 집어 던지지 못하도록 아버지가 아들을 덮어낸 것이죠. 차라리 그 돌을 내가 맞겠다. 차라리 죽이려면 나를 죽여라. 그런 마음이 아들을 덮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식의 권위를 부여하고 큰 잔치를 부여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뭘 포기했을까요? 아버지는 그 자식을 받아내는데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채신머리를 다 내다 버려야 됐고 그 아들 때문에 얻게 되는 모든 수치와 뒷말과 모욕을 아버지가 다 감당해야만 됩니다. 첫째 아들, 큰아들이 실망하여 좌절하고 낭망하게 될 것까지도 다 아버지 책임으로 떠안아야 둘째 아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다는 것은 아버지가 그렇게 다 무너져 내려서 자신의 모든 명예와 모든 자존심을 다 내다버리는 것을 대가로 얻어야만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마치 부모의 심장을 이식받은 그런 자녀처럼 부모는 더 이상 심장이 뛰지 않아 심장이 없어 죽음의 길을 선택해야 되지만 자식은 그 심장을 정말 염치 없이 물려받아 다시금 죽어야 되는 인생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 은혜를 알고 깨달은 사람들은 바로 영원히 독립을 이룬 영원히 광복의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들이다. 바울은 그런 선포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복이라는 말은 제가 한자어로 적은 대로 빛이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빛이 회복되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출래불사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봄은 왔는데 봄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봄이 물리적으로 오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봄은 왔는데 이미 여름도 지났는데 여전히 마음이 시리고 추운 상태. 여러분 물리적인 가시광선을 비추는 태양빛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남의 나라의 식민지가 됐다는 것은 눈 뜨고 있으나 자유가 없고 자신의 주권을 빼앗겨서 착취당하고 침략당하고 공격당하는 그런 빛을 잃어버린 어둠의 상태가 바로 광복 이전의 상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분명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빛이 되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된다.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광복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울의 이 기록은 사람의 머리나 사람의 학문으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빛의 사람들이 되는 것, 어둠에서 벗어나 죄악의 식민지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이야기는 형이상학적인 그냥 추상적인 그냥 잘 살아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빛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행동의 광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빛이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빛이라 오늘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빛이라고 기록하였는데 이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발현하시는 광원이 되시는 빛입니다. 내가 잘나서 빛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께서 뿜어내시는 빛 때문에 성도들은 빛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가 영혼이 해방되었을 때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삶의 행적과 모습이 바로 행동의 광복으로 보여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 유혹과 물리적인 이런 유혹으로부터, 탐욕으로부터 정말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될 광복은 바로 언어의 광복입니다. 언어가 어둠 속에 묻혀 있지 않고 바로 광복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누추한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 속이는 말에 넘어가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우리 영혼이 정말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이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성령의 길을 따르고 있는가, 그것으로 검증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그가 내뱉는 말이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남의 거짓에 홀딱 넘어가서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서는 구원받은, 영혼이 해방된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제가 밥을 먹으면서 우리 7살 아들한테 제가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아이가 밥을 이게 이 배꼴이 작아서 많이 못 먹거든요. 그래서 조금 먹으면 배부르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는 한 입을 먹고, 야, 맛있다,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러면 진짜 맛있어진다. 제가 그런 주문을 했는데 아이가 잘 했을까요? 아이가 그걸 응용하더라고요. 먹고 배부르다 이렇게 응용하더라고요. 저는 많이 먹으라고 그렇게 유도했는데 아이가 응용해서 배부르다 이렇게 응용을 했는데, 어쨌든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존재를 담아내는 중요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는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아주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기준이 됩니다. 거짓말을 하고 음해하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흠잡는 말을 하고 불평과 원망을 퍼뜨리고, 이거는 열이면 9, 열이면 10, 해방받은 영혼이 아니라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신체가 구속이 되고 당장 내일 아침에 참수가 될 수 있는 위험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의 영혼이 구속받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언어가 그의 영혼의 상태를 대변하고 있는데 그의 영혼은 광복의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어떻게 막습니까? 죽인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가둘 수 있습니까? 죽음도 그의 영혼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 와중에 힘들고 어려운, 정말 불평할 거리를 찾자면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를 왜 못 찾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처럼 말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언어 행실이 누추함을 버리고 어리석은 말을 버리고 희롱의 말을 버리고 온갖 거짓과 악함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행위의 구원과 행동의 구원과 언어가 광복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에베소서 5장을 제대로 묵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간 우리나라의 광복을 기뻐하시며,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빛의 자녀들, 빛이 되었음을 기뻐하실 수 있는 영적 광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누리고 깨닫고 경험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누추하고 어리석고 희롱하는 말을 버리고 감사하는 말을 행하는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